10,000원을 받아들고 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님에게 남편에게 받았던 10,000원짜리를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제대로 용돈도 드리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하면서 전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노인정에서 며느리 자랑의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손녀의 세배를 받고서 기분이 좋았던 시아버지는 숨겨둔 그 10,000원을 손녀의 세뱃돈으로 쥐어 주었습니다. 세뱃돈을 받아든 손녀는 상을 차리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10,000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 돈으로 나 책가방 새로 사줘요. 그 순간 엄마는 요즘 들어서 무척 힘들어하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호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10,000원을 넣어줍니다. 여보 내일 좋은 거 사 드세요. 이분들이 지금 얼마를 썼나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시아버지에게, 시아버지는 손녀딸에게, 그리고 손녀는 아빠에게, 엄마는 다시 아빠에게 그 돈을 건네고 결국 그 돈은 돌고 돌아서 남편의 호주머니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돈 10,000원짜리가 며칠 사이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가족들에게 남겨준 메시지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이 뭔가요? 행복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행복한 그 흐뭇한 상태입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묘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멀리 여행을 가서 거기서 행복해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멋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흐뭇해하는 것은 결국 또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지금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낄 때, 그것이 흐뭇해질 때에 바로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라고 묻겠습니다. 네, 근데 별로 행복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 참 많이도 나와 있습니다. 많이도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행복의 방법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꽃을 산다라는 게 있습니다. 남을 위해 꽃을 사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를 위해 꽃을 산다. 오늘 들어가시면서 꽃 한 송이 사가지고 여러분 식탁에 한번 장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석양을 바라보면서 감사한다. 또 음악을 틀어놓고 10분 동안 신나게 춤을 춘다. 하루에 3번씩 활짝 웃어본다. 감사한 일들을 하루에 하나씩 적어 나간다. 여러 가지 방법, 수십 개 혹은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행복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에 대한 명언들, 격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 마음에 와 닿는 행복에 관한 명언 가운데 하나는 행복은 네모네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행복은 뭐다? 행복은 부자 되는 거다.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하지요? 부자가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부자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건강한 거다. 건강이 행복의 조건일 수는 있는데 그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서 불행한 사람이 많으니까 꼭 맞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찾은 행복의 설명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쏙 드는 것은 행복은 입맞춤이다 라고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행복은 입맞춤이다. 그 말을 한 철학가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행복은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된다. 행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행복이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입맞춤을 혼자는 못하지요. 그죠? 누군가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입맞춤이 나만 좋고 상대방이 혐오감을 느끼면은 성범죄가 되는 거고요. 나도 좋지만 상대방도 좋으면 그게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한 겁니다. 오늘만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부부지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살짝 입맞춤을 허락하겠습니다. 네, 아무하고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시편 73편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73편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행복을 노래를 하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에서 음악을 맡았던 봉사자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 정도가 되는 거죠. 아삽 선생님. 그죠? 노래를 잘해서만이 아니고요. 단순히 노래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 영적 찬양대의 책임자였던 아삽, 특별히 재금을 힘있게 쳤던 연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삽이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에 자신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3편에 불행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시작은 불행으로 하는데 마지막은 행복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아삽이 왜 불행했을까요? 우리 73편 1절부터 좀 쭉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아삽은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아삽이 고백하기를 어느 날 내가 불행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이 진짜 형편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왜 아삽이 잘 있다가 갑자기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할 정도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아삽은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왜 갑자기 잘 있다가 갑자기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게 됐냐면,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봤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았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처량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분들 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만에 동창회를 다녀온 여인이 갑자기 집에 와서 남편에게 퉁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동창회를 다녀오더니만 집에 돌아와가지고 남편에게 퉁퉁거리고 애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너는 왜 성적이 그렇게 못하는 거야? 공부도 못하냐고 애들을 구박하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에게 또 모질게 대합니다. 당신은 1년 연봉이 도대체 얼마야? 아직까지 그것밖에 못했어 라고 남편을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디 다녀온 이후에 동창회를 갔더니만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 자기보다 못생긴 애인데,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인데, 성격도 까칠했던 애인데 10년 만에 만나서 가보니까 의리의리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남편 뭐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니네 애들 몇 학년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공부 잘해?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감사할 수 있었고 그때까지는 만족할 줄 알았던 여자였는데 갑자기 동창회 다녀온 다음부터는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를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연속극을 같이 잘 봤는데 갑자기 연속극을 보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구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머리가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얼굴이 그래? 옷이 왜 그래? 라고 남편이 연속극 잘 보고 나가지고 아내를 돌아보더니 뭐라고 시비를 붙기 시작합니다. 뭘 봤기 때문에? 연속극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주인공으로 살랑살랑 걷는 모습 보고 옆을 탁 보니까 머리도 빗지 않은 아내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비교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한 끝에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부러워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불평이 생기고 갑자기 원망이 생기는 거죠. 몇 년 전에 네팔에 가면 이렇게 막대사탕만 몇 개만 딱 들고 가도 애들 20-30명 모으는 곳은 5분 안에 했습니다. 막대사탕 딱 들고서 애들아 모여라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애들이 20-30명이 쫙 몰려들고 애들은 막대사탕 하나를 받는 순간에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네팔을 다녀온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팔이 달라졌대요. 왜 달라졌냐 그랬더니 막대사탕 가지고는 안 통해. 최소한 미제 초콜릿은 들고 가야지 애들이 올 것 같아 이제는.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팔에도 TV가 보급되면서 애들이 눈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 국가라고 하는 몇몇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비교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인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제 갑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불행하다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7절에 보면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잘 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맨날 놀고 맨날 세상적으로 빠져 놀고 있는 사람들의 사업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얘기합니다. 악인들인데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보기 시작하니까 서러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까지 자기는 열심히 살아온 것, 지금까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왔던 것이 갑자기 서러워지기 시작하고 허무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의 느낌이 아니라 불행의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자기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어요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괴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이 말을 쓰면서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껄핏하면 자괴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자괴감을 느끼나요? 목사는 설교할 때 교인들이 자면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성도들은 목사가 하는 설교가 뭔 내용인지 모르고 졸음만 오면 또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후회스러워하는 마음이 자괴감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내가 너를 낳은 것이 자괴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다고 그래요. 아들을 보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니네 아빠랑 결혼한 것이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말을 쓰는 부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자괴감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패배하는 자로 만들고 허망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불행의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괴감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지금 불행하시다고 느끼시나요? 누구랑 비교해 보니까 처량하다고 느끼시나요?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시인 아삽은 이 문제를 놓고서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서 고통을 받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하고 이 일을 생각하다 보니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전환점은 17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 다시 말해서 성전에 가보니,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 하나님 앞에 서 보니, 아, 내가 이제야
이제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겠습니다. 쟤네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쟤네들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악인들이 지금 형통하다고 하지만은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쟤네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지막이지만 우리들은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 깨닫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죠.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저는 22절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매무지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그 사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짐승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디 앞에서? 주 앞에서. 주 앞에서 나는 짐승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뭐였어요? 나는 패배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은 나는 실패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 앞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모르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우매무지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짐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못 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하기 싫죠. 짐승이라고 하니까. 근데 주 앞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앞에서는 내가 패배자하고 실패자였지만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자신이 너무나 창피하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고 사니까 짐승이죠. 그걸 깨달으면 지혜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래,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얘들아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공부도 못해 살아, 누구는 잘하고 있는데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실패자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보니 달라지는 거죠. 24절 23절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으로 가나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며요. 엄마가 아빠가 딴 애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야단칠 때가 제일 싫다고 합니다. 옆집 누구는 공부도 잘한다는데 너는 왜 맨날 빵점이니? 이게 제일 싫다. 너는 왜 빵점이니는 알아듣겠는데 누구는 잘하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니라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회사의 김 과장은 뭐 맨날 승진 안 해도 당신은 왜 말년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당신은 왜 요즘 힘든가 보지? 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가는데 왜 당신은 이래? 누구는 예쁜데 당신은 왜 머리도 안 빗고 그래? 이렇게 비교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인 아삽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니까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가보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게 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복이고 뭐가 행복일까요? 연봉이 올라가고 건강하고 뭐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앞장세워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죠. 그래도 승진은 해야죠. 그래도 사업이 잘 돼야죠.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을 머물고 갖고 계시다면 짐승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바보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재정이 필요하고 승진해야 될 때 승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앞장서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앞에 먼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해지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시인 아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18절 마지막에 보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악인들에게죠. 악인들을 보는 앞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악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짐승 같은 녀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자기를 선포하고 다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얼마 전부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굽실거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축복할까요? 여러분, 물질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굽실거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진데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니까 사람들만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니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인 아삽이요, 지금 시작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작해가지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실패자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라고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겠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파하겠어요. 아삽이 달라진 게 있나요? 아삽이 지금 연봉이 오른 거 아닙니다. 아삽의 건강이 지금 회복된 게 아닙니다. 아삽의 상황이 지금 나아진 게 아니에요. 그런 설명은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똑같은데 지금 마음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보는 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지만, 잠언에 말하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스스로를 보게 되니까는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됐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추스릅니다. 자기 자신을 추스르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보니까 이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악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결국을 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달라지죠.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표현했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회복을 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비록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은 처량한 신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가 행복해지는 과정은 연봉이 늘어나고 떼었던 돈을 돌려받고 직책이 올라가고 건강이 좋아지고 그게 조건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이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신가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